강도사항이 하나 따진 거는 그동안 한 달여 수고하셔서 조담배 자매님이 또 본교회로 귀가하셔서 임시로 허진 집사님이 반주해 주고 계십니다. 주위에 좋은 또 반주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오정민 목사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조담배 자매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스러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소 집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몇 달 전에 보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일일이 또 저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전기도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생들 많았으니까. 그러한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기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되므로 축복합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코끼리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은 어릴 적 이 코끼리, 어린 코끼리를 제 발목을 채워서 큰 나무에 메워서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양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러한 코끼리로 성장하는데 어느 날 크게 성장한 이 코끼리가 그 발전기가 되면은 그 힘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메어놨던 그러한 다리도 그냥 기둥을 부러뜨려 가면서 그렇게 힘을 써서 더 이상은 저는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 그런 용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을 이제 내가 이런 힘이 있었던 이런 동물이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훈련에서 폐기 처음 때는 그런 불상사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처음부터 양육되어 그 양육받은 범위에서 자라야 주인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데 내가 잘났냐, 내 의지, 내 경험이 최고이냐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도 그렇게 폐기 처분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보내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 오직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따르는 자, 믿는 자에게만이 구원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으셨으면서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 변명은 하나의 여러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6절 이하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버림받음은 바울이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도 과거 그러한 유대인으로 바리새파에서 또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자기의 그런 율법의 그런 정말 능통한 자로서 특별히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자로서 그렇게 자기가 지는 담에색 보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이런 변화된 삶 속에 그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가던 저 사울이 바울 되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런 배신감에 아마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너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로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 너희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에 걸쳐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복음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율법이 아니야.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을 행하여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않았던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대 주여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 오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들, 불순종하는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일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난 후 즉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많은 유대인들을 불복시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변화돼서 금방 변화되니까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20절에 즉시로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여러분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좀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더 좀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즉시로예요. 즉시로 곧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시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즉시로. 근데 사울은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미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까는 20절 이하 22절에 가서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불복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복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복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제거하려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바 복음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믿지 않은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우리를 배신한 저 사람 좋게 생각하면 야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나쁜 쪽에서만의 배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바울 때문에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 자기들만이 선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전파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들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보통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지키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변하면 즉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속에 한편에 옛
사람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변하지 말라고, 야 그냥 그대로 살아, 야 그냥 괜찮아, 이렇게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평안과 여러분 화평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사람들이 여러분 듣는 자. 오늘 우리는 믿고 듣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그날의 사람들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느냐고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 오늘 강단에 설명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믿는 자 되기 바랍니다. 손 목사의 말로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를 배척하였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믿지 않는 이유는 제 결과로 파생된 불순종의 습성 때문에,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그런 습성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성경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를 너희들이 탐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주님이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를 박아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활동 무대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에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분명히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첫째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듣지 않느냐고 오늘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럴 때 헬라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본거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발단되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복음 전파의 근원지를 이루었고 복음 전도의 총 사령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각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것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는 자가 증인될 수가 없다고 들은 것을 우리가 즉시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억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유대인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오늘 증거되어 퍼져나가는데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 못 들었다니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listen.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자 되길 바랍니다. 듣는 자. 무슨 말을 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근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휘날리는 바람소리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에게 폭풍과 같이 불의와 같은 성령이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을 때 이들이 새술에 취하는 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이들은 복음 전파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하고 저들이 귀신 들렸다 오히려 반박했다고 하는 것. 독살하고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무리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는 믿고 들어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말을 그냥 듣고 흘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다한 사람들, 바울과 우리의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고 길을 막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저희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보내심의 받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자연히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파하여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한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나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 너희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에 속하지 아니하고 순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몸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믿음이 생겨난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헬라어로 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을 쓰지 않고 내 말하고 그랬어요. 내 말하고 표시 내. 똑같은 말이 흘러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은 내 모습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로고스가 표현하지 않고 헬라어는 레마라 이렇게 표기하고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한
오늘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늘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오늘 구원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 신하는 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계속 한 가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예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리스도의 가난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전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걸 믿게 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믿게 하신다고 해요. 그분이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안 믿을 것 같은 데 믿고 믿을 것 같은 데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번도 들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군가 전해 주었더라면 믿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 그래서 오늘도 5대양 6대 뒤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이제 거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다 증거되면 그날에 마지막 주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언어를 흩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겠다. 지금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알아듣지 못해.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에서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신을 평지에 이뤘을 때 이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우리가 쌓자. 바벨탑. 우리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업적을 서로 할 때에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는 오늘 이 시대 21세기도 오늘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우러러보고 날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내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여러분 왜 이번 폭풍으로 많은 그런 정전 피해가 났습니까? 우리가 경고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미국 나무들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쉽게 넘어가요. 이런 아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뿔나게도 그 나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엄청 큰 나무인데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옆에 집을 덮쳐버렸어. 전기줄 다 끊어뜨리고 가서 여기 보면은 왜냐면 이 나무 뿌리가 옆으로 쭉 가서 그냥 포도를 옆으로 있는 그 전체를 그냥 옆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야 하는데 옆으로만 늘 물을 주고 그러니까 하도 풍성하니까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무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왜 넘어지냐면은 이 균형을 못 이루고 넘어지면 아무리 바람이 샥샥 불어도요 이 균형을 바로 잡으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무 이런 그 추림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무를 이렇게 자른 적이 있어요.
가르치기라 가르치기.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가르치기를 아무렇게나 하면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 때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근데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나무를 쳐다보고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무렇게나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한 폭풍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치기를 합니다. 그 균형이 깨어지고 한쪽으로 나무가 막 자랐으면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잡혀나가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몸의 균형도 마찬가지, 건강의 균형도 여러분 잘 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로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오늘도 주님이 숨내며 우리를 따르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기라고 하는 거. 이 감기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근원. 감기 딱 걸렸는데 안 나버리면은 나이가 들어서 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기 백신이 없어요. 지금도 감기약 없잖아요. 감기약을 만들지 못하죠. 그저 열을 내리고 그저 기침하는 걸 막을 정도지. 우리는 영혼에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 깨어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영혼의 감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내 영혼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늘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으면 춥게 자면은 몸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자도 여러분 타블렛 먹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 다 감기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불 속으로 몸이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요.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생기면, 영적 관계 걸리면은 갈등이 생기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봉합하면 이전보다도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친구들과도 그렇지. 친구들 처음에는 이 사람과 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견 때문에 서로가 다투어서 언젠가 하면, 그러나 지나가 보니 저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걸 이해해주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살아갔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가 주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손내밀 사람이 살아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함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팬데믹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 참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이 비가 막 옥수같이 오고 비바람에 치고 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교회는 아무 이상 없는가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렇게 늘 관심을 가졌어요. 요즘 성도들은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러셔야 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종기는 잘 들어왔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물은 새지 않았는가? 제가 옛날에 지붕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비가 많이 오면은 낙엽이 쌓여있잖아요. 낙엽이 쌓여있는 그 하수구를 막으면 물이 막 차 올라오고, 그러면은 저 뒤에 에어컨 있는 자리에 거기 자꾸 거기가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어디 그 하수구 2개 있거든. 그 2개 거기에 바닥에 그냥 낙엽 같은 게 찌꺼기들이 팍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 하중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 물이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리를 잘해서 됐지만은 그 에어컨 밑에는 조금씩 시원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돌봐야 된다고. 사다리가 올라가서 혹시 그래서 저는 오늘 잘 고쳐놔가지고 다행이지. 옛날에 얼마나 올라갔으니까. 돌아보는 마음.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하는 교회를 돌아보는 사랑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렇잖아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건물이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장소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복된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되게 들려져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가짜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사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내가 불순종하던 것들, 내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숙하게 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거스려 말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또 오늘 손을 내밀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나보다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내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주가 보니까는 우리 집에서 사는데 자기 엄마 소리 나니까는 이 엄마 소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엄마가 일어났구나. 애들 더 먼저 일어나. 애들이 엄마는 피곤하잖아요. 애들은 뭐 일찍 자니까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7시에 자니까 몇 시에 일어나겠어. 6시 반이면 7시면 12시간. 막 지 엄마 소리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탁 부딪혀가지고 그때는 할머니가 필요 없어요. 할머니. 엄마가 최고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거스르려고 하는 말은 안티레고 타라고 하는 헬라를 썼는데 반대해야 말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꼭 반대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여당이 뭘 좋은 것을 내놓으면은 야당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은 나랑은 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진영이 달라. 진영 논리에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노아는 여러분 그 창창한 햇빛 태양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 본토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는 것, 순종할 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순종해서 불순종하면요 큰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들려지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순종하면 진짜. 저도 집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진짜 그 먼 거리 가서도 픽업도 해오고 열심히 뭐 한다면 먼저 와서 문 열어놓고, 그렇지? 목사님이 더우실까 에어컨 틀어놓고 다 미리미리 하는 거, 시원하게. 그렇잖아요. 순종해서 그걸 순종하니 하나님 복을 주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거스르는 자로 참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을 깨달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의 죄값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으로 섬겨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였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주 병력케 하는구나. 그래서 21절에도 오늘 이사야를 인용해 왔잖아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가리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찾아내게 되었다. 그들을 찾아내었다.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들이 너희들을 먼저 부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들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그의 임재하심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준비하고 계시고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순종치 않는 너희에게도 내가 손을 내밀어 오늘 너희들을 내가 부르는데 왜 오지 않느냐? 두 손을 벌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품안에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 빨리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를 돌아오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멸시하여 끝까지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 나아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이방인들로 믿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너희들의 시기 다른 이방인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일부는 얼마나 이미 온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은 온 땅에 퍼져가고 있으며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오늘 울려 퍼지게 하는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사명을 받고 오늘도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악망하고 오늘도 말씀이 내게 떨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게 하고 알게 하는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